성민 찬송 34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되거든 그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 진노가 두렵거든 순종하고 따르라.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 내 편이니 믿음의 형제여 힘써서 기도하라. 하나님 백성이 되려거든 주 예수를 믿으라. 승리의 멸류관 쓰려거든 맡긴 사명 다하라. 아무리 무거운 죄짐을 졌어도 예수는 구원이니 믿음의 형제여 전국을 소유하라. 하나님 능력을 힘입거든 주의 복음 전하라. 하나님 사랑을 받았거든 그 뜻대로 베풀라. 아무리 사람의 명예가 높아도 세상에서뿐이니 믿음의 형제여 겸손히 주 섬기라.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시간 여시고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으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가 서울에서 여기서도 전했던가요? 주일 말씀으로 서산교회도 같이 했던가요? 안 했죠? 서울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주일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는 짐승 두 종류의 짐승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바로 전 12장 말씀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사내를 낳는 여자와 이 여자의 출산 그리고 이 여자를 박해하고 싸우는 죽이려고 하는 용, 사탄, 옛뱀과의 대결 그리고 그 용의 패배 그리고 그 여자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광야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양육에 대한 말씀이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와 사탄, 예수님과 예수 공동체와 사탄의 대결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용이 실패했죠. 그러니까 용이 예수 공동체 여자를 따르는 그 아이를 따르는 그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12장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용의 수단들이 나오는 거죠.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요. 11절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보통 죽음, 공포, 파멸 이런 등등을 구약에서 상징을 했죠. 땅도 비슷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이 열이요 뿔은 항상 권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지혜, 지식. 그 뿔에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머리가 일곱인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 이단 사이비로 보기도 하고 또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정치적 권력 그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나온 권력을 그 정치적 권력을 뒷받침하는 종교적 집단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두 짐승은 사탄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권력도 갖고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지혜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질은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입니다. 왕관을 쓰고 있고 근데 이들은 은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신성모독. 그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왕이자 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매우 무섭죠. 매우 힘이 있는 것 같고 이 짐승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로 묘사가 되었죠. 표범과 곰과 사자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매우 강력한 나라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구약에 이렇게 돌아보면 이집트가 그랬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뭐 등등 그리스, 로마 이들이 다 이런 능력과 권세, 세상적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권세와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용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2절 말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보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미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적 권세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지혜, 뭐 신념, 물질이면 뭐 하여튼 세상적 육체가 원하는 용이 줄 만한 것들,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할 만한 것들, 그런 능력과 그런 보좌와 그런 권세들이 세상에 있죠. 근데 그것은 용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주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육체가 탐하는 것들, 그것은 사탄이 준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용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사 성령께서 주장하사 육체를 죽이고 말씀으로 거듭나 새 생명이 되지 않는 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지금 시작되었고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그때 완성되어질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이 싸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혹은 예수님이 택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용의 도전들에 시시각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내 그들은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결론은 10절 말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이집트 대단한 나라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이상의 인간의 지혜가 있을까? 라고 의심할 정도로 문화가 융성했던 나라고, 정치적, 군사적 권력들이 대단했던 나라들입니다.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명.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깨어 근신함,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미 성경은 알려주시죠. 선악을 분별하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저번 예배 때 히브리서 했을 때 선악을,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들,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예식, 의식, 형식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에게 이 이 쓰는 수단, 세상의 권력,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이 권력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아요. 누가 이 짐승, 이것처럼 좋은 게, 이것처럼 위대한 게, 이것처럼 지혜로운 게,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 짐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짐승 같을 것이냐,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울 것이냐, 그렇게 육체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질서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예수님의 죽고 부활처럼 3절 말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도 그대로 하나님을 모방해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처럼 이들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뭐 누가 뭐 어떻게 했다가 다시 부활했다, 뭐 세상의 권력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마저도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처럼 그대로 모사해서,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더 많아.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세상이 속고 굴복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용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등장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가 선악을 구별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 8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 용의 박해, 용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 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입지 아니하면 이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내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죠. 그 하나님의 다른 모습,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구원, 보혈에 힘입지 아니하면 이 짐승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빛드신 말씀이 우리를 비추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경배, 내 하루 동안의 내 경배의 대상이 뭐였나?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죠. 근데 실시간으로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용이 지배하는, 그리고 용의 수단들, 그 권력을 받고 그 보좌를 갖고 누가 이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가 들이닥칠 때 우리는 혹 그들을 경배하진 않았는가, 그들을 부러워하진 않았는가, 그들을 믿지는 않았는가. 이게 유혹이거든요. 이게 용이 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 하나님 편에서 세상 사탄으로 와, 옛밤으로 와라는 거. 세상 육체적으로 보면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요, 인간이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힘일 거고, 그것만이 지혜일 거고, 그것만이 우리의 안전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것의 마지막 표현이 그거죠. 로마의 팍스 로마랍니다. 로마의 평화, 화평, 인간의 평화와 인간의 안전과 인간의 화평과 인간의 문명과 지혜는 이 로마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서의 화평, 우리도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화평을 어디서 찾는가라는 겁니다. 세상과 착하면 참 편해요. 세상적으로 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은 일반인들도 그러죠. 누군가를 이렇게 올바로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합니다. 잘못된 걸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집단들이 정치적 집단일 수밖에 없죠. 하도 노출이 되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근데 우리는 못 봐요. 세상이 기독교를 염려하죠. 세상은 이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외치고 있어요. 싸울 사람은 누구죠? 어린 양의 핏공로를 받아 하나님을 아는 자, 선악을 구분하는 자. 이들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 용의 세력과 질서를 깨닫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죠. 무엇이 적그리스도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데 마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처럼, 그것이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그런 것, 그런 위력으로, 그런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항상 42달, 3년 반, 그것이 언제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끝이 어딜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가장 전 세계의 강대국들 다 그렇게 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이념, 이즘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지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근데 짐승은 그렇게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비방을 받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녹록되어야 된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보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방거리는 없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혈의 능력, 그 성결, 그것들을 믿지 못하고 그것들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짐승을 경배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우리는 짐승을 막 욕하면서도 짐승을 좋아해요. 세상을 막 욕하면서도 어느 틈에 세상의 누군가의 한편에 속해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죠? 보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거기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듭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세상의 소리는 참 육체적으로 그럴듯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져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인내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구약에 그렇게 많은 이들을 쓰시고 혹은 심판하시고 혹은 구원하시고 스스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허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유혹할 수는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는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욥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을 그래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정치적 권력이 됐든 경제적 권력이 됐든 혹은 인간적 권력이 됐든 세속적 권력이 됐든 어린 양의 생명책,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쁘니까 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세상적으로 참 힘들어요. 또 그분은 선교 활동할 때요, 다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해요.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뭐가 기쁠까요? 생명이 기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통해서 여기에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그 세상보다 짐승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가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실수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서 죄졌나요? 육체가 더 좋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께 좋아야 돼요. 예수님께 좋아야 돼요. 이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점점 더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일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온전히 신성을 이루는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기쁨으로 가십시다. 누리면서 가십시다. 의무적으로 가지 마세요. 힘들어서 못 가요. 제치면 의무적으로 갈 때도 있죠.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혈의 참 기쁨을 알게 되면 이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제 식구랑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제가 뭐 얼굴이 부었네 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알 테지만 제가 예산부터 어려움을 우리 병원의 어려움이 제 인생 중에 병원에서 먹고 자고 집에 안 들어가고 응급실에서 먹고 자고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한 시간이 합하면 6년이 넘어요. 그게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요 기뻐야 가는 겁니다. 목숨을 어떻게 겁니까? 순교를 어떻게 각오합니까? 기쁘니까 좋으니까.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고통으로 안 느껴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용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는 신성 모독하는 자는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기쁨을 상실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자리에 그들이 앉기를 원할 겁니다. 너희들 내 것으로 기뻐해. 이게 세상의 소리고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보혈로 기뻐하라. 창조와 구원과 죽고 부활한 너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라. 부디 여러분 인내와 믿음이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뭐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때론 쓰러집니다. 엘리야도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시련, 박해, 어려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인내하고 믿어라. 그것은 용이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주관한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을 택했다라는 택한 자로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보혈로 씻김 받고 죽고 부활한 자로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저희들의 약한 믿음들이 세상의 짐승의 보좌와 권세를 보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유혹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체험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으로 그 보혈의 핏공로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희락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내를 허락하사 끝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교회, 가정, 기관, 병원 등 총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